예수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49번째 고린도전서 강해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기록을 봤더니 2017년도 9월 6일에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했는데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49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전서도 49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들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1절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친필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긴 편지를 쓸 때에는 본인이 직접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경사에게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 대필자가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런 관례에 따라서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본인이 쓰지 아니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더디오가 기록하였고 또 성서학자들은 고린도전서는 소스데나가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대필자가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친필로 쓴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본인의 글씨체가 바뀌었겠죠. 본인의 글씨체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필자를 통해서 쓴 서신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직접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 또 대립과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또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문안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를 주도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의 한 주, 로마 제국의 한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에베소가 있는 이 교회를 대표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의 아주 오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할 때 함께 수고하였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본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왕제 글라디우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박해를 피하여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바울 사도와의 그 일행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직업이 같습니다. 천막 제조업. 그래서 로마 군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천막을 제조하였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함께 그곳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는 자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한 50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글라와 브리스게아 교회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멤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가족의 멤버로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간절하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사들을 복수로 표현했는데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인사를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브리스게아와 아굴라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성도는 이 거룩한 입맞춤 행위를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이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문화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용서해주는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서로 불신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당부의 인사를 하였을까요? 왜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이가 되면 참 좋겠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일찍이 세례 문제로 파벌과 당포로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법정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의 문제, 성찬식의 문제, 또 영적인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픔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섬기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돕는 배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한다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 후에는 아름다운 성조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로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모두를 향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편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저주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그 친필로 기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교회는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주로 하지 않는 아들은 교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말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를 내세워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친필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처럼 개인의 이익이나 관심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죠.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구역교회도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 성교회나 전도회, 또 모든 모임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봉급 모든 모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입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초대교회 아주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기도문은 그게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마라나타라고 한다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형이 되지만은 그러나 마라나타를 마라나타로 읽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전자에 속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임하시기를 바라는 종말론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분이 올 때까지 세상 모든 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지금까지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고백하는 기도문에는 이런 간절한 종말론적인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불과한 자들이죠.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따뜻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책망하는 편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자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훈계하듯이 또 책망하듯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고집불통의 자녀를 혼내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를 그들에게 보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험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전한 뒤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따뜻한 축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엄한 편지를 보낸 바울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했을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상처뿐인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제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난과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 또 한국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많이 상처지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에 쓴소리를 높이기도 좋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소리를 높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기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